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길지 않고요. 5절인데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잘 주무셨죠? 네, 오늘 또 둘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또 기대하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마음이겠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걱정거리, 문제라고 하면은 아마 양극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들이 다 이렇게 갈리고 또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많은 이제 힘들고 또 걱정들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이 양극화 문제에 있어서 해결사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결사의 역할은 고사하고 아마 그 한복판에서 더 양극화를 부채질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아마 오늘날 이 교회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회적으로도 이미 평가를 받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교회에 대해서 그 해결책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그래서 교회 때문에 더 양극화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교회가 사회와 마찬가지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교회가 보수와 진보라고 그렇게 이제 명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얘기하는,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견해를 교회가 이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교회도 보수 교회가 있고 진보 교회가 있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실 그 정체를 좀 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언어로 자기를 감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면 보수와 진보의 그런 그 신앙이 아니라 번영 신앙과 십자가 신앙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직히 이제 번영 신앙을 믿는 것과 십자가의 그 희생의 그 도를 믿는 것과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제 그걸 감추고 보수다 진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번영 신앙은 우리의 그 번영을 위해서, 부요함을 위해서 믿음을 갖고 이제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십자가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 신앙을 쫓게 되면은 이게 진보가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개혁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쫓아가기 위해서 희생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자꾸 바꿔나가고 개혁해 나가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이제 그 개혁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혁주의 신앙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보 보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 가려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인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번영 신앙과 그리고 십자가 신앙으로 나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왜 번영신앙으로 가고 또 십자가신앙으로 갑니까? 그것도 이제 갈리게 되는데, 다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서 우리는 번영신앙이 나오니까 번영신앙으로 가는 거고, 말씀에 따라서 십자가신앙으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초에서 간다고 다들 주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이해, 말씀의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봐도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번영신앙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철떡같이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희생을 위한 신앙이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번영신앙이 되기도 하고 이것이 십자가신앙이 되기도 하는데, 어떤 말씀이 그런가 하면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을 파송을 하고 이제 마을에 갔다가 오라 그랬더니 이 70인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아이고 우리가 다 이겼습니다, 다 물리쳤습니다 라고 좋아하면서 예수님께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너희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성서신학자들도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해석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로 인해서 신앙들이 이제 갈라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말씀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견해입니다. 칭찬. 이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보고할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겼구나.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사탄의 대장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내가 봤어. 그리고 너희들 절대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모두 다 물리칠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의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많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라는 이제 단어가 나오니까 표현이 다 적그리스도고 싸워서 이겨야 하는 구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전이 되면은 기독교 패권주의까지 가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인데,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나하고 생각이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물리쳐야 돼요. 왜? 그 신앙을 반대하는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으로 싸워서 물리치고 죽이고 이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이 땅에서도 승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패권주의적 생각까지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건가 하면은 책망이라는 견해입니다. 아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완전히 반대의 견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승전보를 가지고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이제 돌아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조롱하듯이 책망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18절, 19절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권총 장난감 하나 사줬어요. 총을 하나 사줬는데 손주가 너무 좋아해요.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나 이 총 가지고 우리 집에 강도 들어오면은 나 다 잡을 수 있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은 어이구 강도뿐이겠어요. 저기 우주에서 오는 외계인 군대들이 지구를 삼키려고 돌아왔는데 우리 손주가 권총 들고 있는 거 보니까 다 도망갔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죠? 그런 거 없으세요?
어떤 현찮은 노총각이 이제 허풍이 많은 노총각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우 저 여기 오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윙크 한번 딱 하니까 그냥 꿈뻑 죽던데요. 아유 그 아가씨뿐만이겠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이 당신이 눈짓 한번 주면 다 죽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말씀을 이제 제자들이 하니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었는데 너희를 누가 이기겠냐?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지만 그 속뜻은 책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말씀 이제 펴고 계시잖아요. 한번 보세요.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때 거기에 단어를 하나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련하겠니? 요거 하나 넣어 보시면은 문장이 맞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련하겠니?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전체 문맥을 보면 그 뒤에 이제 20절까지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들 생각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제 바꿔주시는 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또 이제 완전히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견해인가 하면은 사탄의 추락 장면을 상기시킨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탄이 원래 그 천사였잖아요. 천사도 제일 높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높이 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추락하고 말았어요. 책망을 받고 이제 그 사탄이 되고 말았는데 그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나옵니다.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과 어떤 면이 비슷한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러니까 권세가 있었는데 이제 너 이제 다 망하게 됐구나 하는 거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하나님하고 같아지겠다고 지금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자, 지금 그 사탄이 이제 그 천사장이었다가 사탄이 되는 그 시점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비교해 보겠습니다.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이사야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탄의 추락의 모습을 얘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뭐가 마음에 드세요? 해석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이것은 그냥 견해로 이것일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패권주의 쪽으로 가게 되고 우리 물리칠 사람 없어, 우리 대적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어, 물리칠 수 있어, 그렇게 나가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아니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면 책망하시지 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전체 문맥을 이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20절의 문제입니다. 20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20절 읽어드리면은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든 그건 뭐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거예요. 이거는 분분한 해석이 아니라 분명한 해석이에요. 말씀이 그대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싸워서 이기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분명하죠? 싸워서 이기는 건 그건 기뻐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정말로 가져야 될 그 기쁨의 기준, 기쁨의 근원은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많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기록해 준 부분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이고, 그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팔복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알죠? 팔복.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팔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활의 기준, 행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할 것이 팔복인데, 이 팔복을 다 얘기해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결론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을 가장 함축해서 요약해서 얘기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어떻게 할 때요? 욕하고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악한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얻을 때, 그러니까 희생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희생을 할 때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이 되고 상급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으로 좋아하지 말아라. 그것이 아니라 좀 더 죽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남들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너희에게 상급이 있는 것이고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지난 그 주 중에 우리 교역자들 시무식 했습니다. 시무식 할 때마다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게 우리 교역자들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예배자가 되라. 예배의 능력자가 되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라 하는 첫 번째 주문을 했고요. 두 번째는 경쟁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다. 교역자들은. 그리고 경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남을 높여라.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내 걸 못하더라도 남을 높여라. 이거 세상 살아가는데 이 기준, 삶의 기준은 경쟁이기 때문에 이거 쉽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 배어 있진 않아요. 근데 교역자를 하려면 이게 능력이 돼야 된다. 나는 그 능력을 보겠다.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교역자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돼야 돼요. 예전에 그 여름 성경 학교 하면서 그 수박 헌금을 거뒀죠. 수박 헌금, 아이들에게 간식 사줍시다. 그리고 수박 헌금 하자 그러니까 교인들이 엄청나게 이제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몇백만 원이 이제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 수박도 사주고 과일도 사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제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는. 근데 이거 어떻게 나누느냐?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부서별로 똑같이 나눈다. 부서별로 애들 인원이 다른데 인원별로 나눈다. 뭐가 맞아요? 헷갈리시죠?
부서별로 똑같이 나눠야 되냐? 인원별로 나눠야 되느냐? 간식비니까. 그랬더니 고등부에서 우리는 유치부하고 먹는 게 달라. 고등부는 더 많이 줘야지. 애들이 큰데.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우리는 매사에 뭘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의 기준들이 그대로 몸에 배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내 부서가 희생하고 거기 더 많이 쓰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능력, 멍청한가요? 아니에요. 우리 높은 뜻 덕서교회 시작을 하고 첫 번째 해 성가대가 2개였어요. 찬양대. 대부분 저도 목회해 보면은 찬양대가 서로 경쟁을 해요. 전에 있었던 교회는 찬양대가 3개였고 그 전에는 4개였고 그런데 좀 더 잘하려고 경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참 경쟁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경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덕서교회 처음 와가지고 찬양대 2개로 시작을 했는데 연말이 되니까 한 부서는 예산이 모자라고 한 부서는 예산이 조금 남았어요. 예산이 남은 부서에서 우리 예산 남았으니까 쓰십시오 하고 다른 찬양대를 줬어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 기준과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모든 생각이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왜 나오십니까? 예수는 왜 믿으시고 예배는 왜 드리십니까?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왜 나오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능력을 더 갖게 하기 위해서 힘달라고 기도하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뀌기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쪽으로 무게중심이 자꾸만 기울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경쟁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내가 못 입어도 남들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능력. 싸워서 이기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를 죽이고 남들을 세우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해보십시오. 일터에서 해보십시오. 손해볼 것 같습니까?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이길 자가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완력으로 이기기 때문에 너희들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희생을 해서 그 열매가 많이 맺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능력이 있는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하고 그것이 추수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들이 능력이 돼야 되는 것이야.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능력의 기준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면서 그 능력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 여기 올 때 하나님 아시죠? 내 경쟁력 더 높이기 위해서 그 능력 달라고 사실 왔는데, 그 기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나의 능력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가치관으로 삶의 변화를 얻게 해 주십시오. 그 능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